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린도전서 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고린도교회 우리의 거울 강의를 지금까지 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이 강의는 이 책별 성경 공부는 한 100여 분의 우리 성도님들, 교우님들이 신청해서 영상을 시청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신청하신 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셔서 조회 숫자는 더 많은 숫자가 기록에 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책별 성경 공부 고린도교회 우리의 거울을 신청하지 않고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이 책별 성경 공부를 신청해 주셔서 이 영상 강의를 들으시기를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상 강의를 신청하셔서 영상 수업을 받으시면 나중에 수료자 명단에도 포함이 되시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학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고 은혜 받으셔서 주변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만 이 영상을, 이 책별 성경 공부를 신청해 주셔서 이 영상을 끝까지 완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사실 신청 기간은 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반장님들께 혹은 저에게 신청을 다시 한번 해 주신다면 우리가 영상을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여러모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고린도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묵상하실 때 도움이 되셨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오늘의 강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바울의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회 우리의 거울 5번째 5강 강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바울의 사랑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과 4장 2장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과 4장은 연결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3장과 4장에서 특별히 서로 연결되는, 공유되는 지점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공격에 대해서 스스로를 변호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가도록 권면하고 권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드리는 첫 번째 교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라, 하나님의 집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은 교회 공동체를 말하며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이중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바울은 먼저 우리는, 즉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원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원들이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선교는 말의 화려함으로 하지 않고 그리스 헬라 철학의, 로마 철학의 이 철학적, 수사학적 화려함을 가급적 배격한 채 단순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으라는 단순한 복음을 전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기적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의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동력자들이고 사실 먼저 바울이 하나님의 집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3장 9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동력자와는 반대되는 개념의 단어를 3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 이 육신에 속한 자가 누구이냐면 바로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의 특징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즉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성전답게 성장해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육신에 속하여 어린아이처럼 성장이 더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육신에 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고린도 교회는 내부적으로 바울의 대적자들에게 영향을 받고 또 사도의 직분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또 분파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이제 나중에 보면 거짓 교사들까지 수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원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육신에 속해 있지 않고 이들에게 반대로 선한 영향을 미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이 분파를 만드는 사람들, 바울의 권위에 대적하는 사람들, 거짓 교사 등등 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길 원했으나 반대로 거꾸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악한 무리들에게 영향을 받아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를 훈련시키는 것, 너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양육하는 것이 내게는 너무나도 힘들고 벅찬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처럼 말하기가 어렵구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제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와 같은 사역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데 그것이 참으로 어렵다. 왜냐하면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같은 심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래서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기는 참 어렵구나. 그래서 3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이고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바울은 참 고린도 교회 너희 성도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는 게 힘들다, 애먹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입장에 서서 이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신약의 용어가 아니라 구약의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성장해야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솔로몬 시대에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이제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이제 모든 주변의 이방 민족을 점령하고 이제 강력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이제 다윗 스스로 호식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텐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궤가 이 법궤가 성막, 하나님의 텐트, 성막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안타까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 궁궐 선지자로 있는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에 대한 이 아이디어, 이 비전에 대한 의견을 묻고 이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 그른 것인지 판단 여부를 문의합니다. 당연히 나단 선지자는 선한 동기에서 좋은 비전이라고 생각하여 왕이 원하는 대로 추진하도록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나단 선지자가 이제 어전 회의를 마치고 이제 퇴청하여 자신의 개인 기도실에서, 개인 집에서 기도할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
기도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무엘하 7장 5절 말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너는 다윗입니다. 나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즉 집을 짓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선한 동기, 좋은 비전에서 출발한 계획을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이유는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구체적인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은 올해 2022년 중보기도 세미나 2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중보기도 세미나 제가 강의하였습니다. 2강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이 선한 의도를 거절하셨는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거두절미하여 다윗이 기획하고 솔로몬이 완공한 7년에 걸쳐서 완공한 이 솔로몬 성전이 기원전 950년경에 이제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 제국의 침공에 의하여 이제 이 솔로몬 성전은 무너지고 그리고 70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를 맞이하여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총독에 의해서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 성전을 기원전 500년경, 516년경에 세워진 제2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이 수룹바벨 성전은 유대인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성전이라고 유대인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이렇게 협소한 공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겠습니까? 하늘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유다인들의 그 당시에 우주관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높고 높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 위의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솔로몬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너희가 이곳에 모여 회개하며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줄 것이다. 즉 솔로몬의 성전은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본래의 기능이 있는 곳입니다. 즉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이 원래 성전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이 수룹바벨 성전도 세월과 함께 폐허가 됐을 때 마지막으로 지어진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기원전 20년부터 해서 주후 60년경까지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성전이 바로 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은 이 유대인에게 인정받는 성전인가? 이 헤롯 왕 자체가 사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이 에돔 출신의 왕입니다. 그는 에돔 출신의 왕이지만 로마 제국의 힘을 얻은 분봉왕이 되어 이제 피지배 민족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성전을 지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헤롯이 지은 성전을 보며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정통성이 훼손됐으며 또 이방인 왕이 지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유대인들은 어서서히 메시아가 임하여 성전, 다윗 솔로몬 시대와도 같은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길 원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코앞에 있는 성전을 보며 이 성전이 회복하기를 바라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며 사업을 하며 이익을 챙기는 기득권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비판했고 그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헤롯 성전은 정체성이 연결되지 않은 정치색이 가미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만든 성전이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바울의 일생을 한번 재조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하나님의 성전 되어라라는 말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연대기를 살펴보았고 이제는 바울의 일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일생이
그 당시에 성전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일생에 대한 여러 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로 모아진 설이 없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바울이 약 한 30살쯤에 예수님을 만나서 다메섹 가는 길에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약 한 20년 정도 선교 사역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일정을 역추적해 보니 20년 정도 선교를 감당했고, 그래서 50대에 순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은 바울이 약 한 40세쯤에 예수님을 만나서 역시 그의 선교 열정을 역추적해 보니 20년 정도 사역을 한 이후에 60대에 순교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대략 한 평균 수명이 50년 정도 살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하실 때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는 아직 50도 못 됐는데 어떻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봤다고 말하느냐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50이라고 하는 이 나이대가 그 당시 유대인의 평균 수명이며 50을 넘어서 사는 사람들은 장수한 어르신으로 대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40세 때 예수님을 만나서 50세 혹은 60세 전후로 10년 전후로 이제 순교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혹은 약권의 나이 20세에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의 20년 선교가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교의 여정이 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며 50대쯤에 순교를 했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나이, 사역한 나이, 순교한 나이가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년 정도의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어찌됐든 바울이 약 한 50세에서 60세 사이에 순교하기 전까지 바울이 마주했던 성전은 제1차 솔로몬 성전도 아닙니다. 파괴되었습니다. 2차 수르바벨 성전도 아닙니다. 역시 파괴되었습니다. 남은 세 번째 성전, 헤롯 성전을 바울은 보았고 이 성전이 건재했을 때 바울은 활동했던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 성전되어라 라고 말한 것은 성전의 원래 기능, 예배드리고 순종하며 회개하는 그 원래의 기능대로 너희는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 집이라는 정체성을 놓친 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고 있으니 이제 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바울의 눈앞에 있는 성전은 그 원래 기능을 상실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너희의 원래의 사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들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처럼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답게 신앙생활하며 순종하며 예배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우리의 거울 5강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바울의 사랑 5강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만 성장하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자라나게 하십니다. 공동체의 성장, 공동체가 자라나게 하는 분은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특정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주인공 되어 자라나게 하십니다.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엉뚱한 행보와 시기는 문제는 바로 당파를 만들어 서로 분쟁하는 것입니다. 서로 경쟁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잘못된 행적에 대해 바울은 해답을 제시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심는 이는 바로 바울을 뜻하고 있으며 물 주는 이는 이제 아볼로를 뜻하고 있습니다. 아볼로. 그래서 헬라어로는 아폴로스. 지금 우리 성경에는 아볼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왜 심는 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례를 베푼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이어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당도하여 이제 바울과는 다른 스타일의 목회, 철학과 수사학을 겸비한 화려한 언변으로 복음을 전하는 아볼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서로 받은 상급이 다를 뿐이고 오직 교회 공동체를 성장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그저 조연에 불과하고 주인공은, 자라나게 만드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지적한 대표적인 문제는 4개의 분파로 나눠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이 4개의 분파를 제외하고 바울과 아볼로파 2개의 분파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고 그래서 바울이 떠난 이후에 지금 고린도 교회의 실질적 리더는 아볼로가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실질적 2번째 2대 당회장이 된 이후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1대 바울, 2대 아볼로. 그런데 물론 아볼로가 잘못된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볼로는 선한 의도로 복음 전하는 목회 사역,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어버리고 육신에 속한 자처럼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제 고린도 전서 4장 17절에 보면 디모데를 파송해서 이 문제를 바로잡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있는 4개의 파당은 바울, 그리스도, 게바, 아볼로 4개의 파당은 지금 고린도 전서 3장으로 가면 2개의 파당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는 자, 물 주는 자. 아까 말했던 바울과 아볼로는 다 사실은 각각 열심히 일한 것이고 각각의 상이 따로 예비되어 있다. 누가 더 탁월하고 누가 더 열등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이니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면서 17절에 경고의 말씀을 기록해 둡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도 성전을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 교회를 그리고 너희 스스로를 너희의 영혼과 몸을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점에서 바울이 생소한 단어인 공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력.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여기서 교회라는 말 혹은 하나님의 성전 대신에 공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공적이라는 단어가 옛날 성경에는 공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30년, 4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이 공력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실 것입니다. 공력, 공적.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첫 번째는 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업적, 세 번째는 어떤 작품 또는 네 번째는 어떤 성과 혹은 어떤 결과, 즉 이런 일, 업적, 작품, 성과, 결과의 이런 단어들의 총괄 개념이 공적이라는 단어로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되라고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솔로몬 성전이 했던 것처럼 바른 예배, 바른 기도, 바른 신앙생활 하도록 하는 것, 바른 교회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공적입니다. 바른 일, 바른 목적, 바른 업적, 바른 작품, 바른 성과, 바른 결과가 되는 공적,
하나님의 집이 되어라 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그리스도라는 터전 위에 공적을 세웠는데,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의 집을 세웠는데 그것이 최후의 심판에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 불의 연단을 받을 것이다. 이 불의 연단을 견뎌내는 공적 있는 교회, 이 최후의 심판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힘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너희는 거듭나야 한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설명해 보면,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전 위에 이제 한 벽돌 한 벽돌 한 벽돌을 쌓아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너희는 성장해야 한다. 자라나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함께 교회로,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너희는 성장해 나가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되어라. 그런데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의 영적 현주소는 육에 속한 자,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 되려면 바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처럼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전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세워져야 한다. 너희는 거짓 교사들을 멀리하고 분당을 만드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대해 항명하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너희는 성전이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은 바울과 아볼로 아니다. 각자의 상급이 있을 뿐이다. 오직 자라나게 하는 주인공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세워진 교회는, 공력을 갖춘 교회는 최후의 심판에도, 하나님의 불심판에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박해가 와도 사라지지 않는다. 공력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해라 라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우리들도 역시 공력을 갖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우리의 거울 5강, 하나님의 집, 그리고 바울의 사랑 5강 세 번째 교훈은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은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은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 권한을 의심하며 비난합니다. 안타깝게도 바울은 본인이 개척한 교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스스로를 변호하며 스스로의 사도 권위를 지켜내야 하는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안타까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 즉 고린도 교회 사람들아, 너희는 우리를 하찮게 여기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겨야 한다. 우리는 1강부터 고린도 교회 안에 4개의 분파로 나눠져 있는 핵분열되듯이 4분의 1 쪼개지는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현주소를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은 3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고, 문벌 좋은 사람이 없고, 능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3가지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라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이 떠난 지 1, 2년 안에 바울이 정말 예수님의 사도가 맞는가? 바울의 복음이 참 복음이 맞는가? 회의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영적 권위를 의심하고 영적 권위를 뒤흔드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너희들은 믿어야 한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나 바울은 너희를 내가 너에게 판단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작은 일이라도 너희에게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5절에 나를 판단하실 분은 판단하지 말아라.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데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그때 판단받는 날, 최후의 심판날 나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것이다. 4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개척할 때 스스로 자책할 만한 작은 일도 나는 깨달을 수 없다. 너희를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할 때 나는 떳떳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7절 8절 말씀 누가 너희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즉 바울이 너희는 스스로 특별하다라고 여기며 구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인즉슨 이들이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의심하며 항명하고 있다는 것이고 바울의 권위,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을 특별하게 구별하는 것,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풍성하며 우리가 없어도 너희는 이미 왕 되었구나. 만약에 너희가 왕노릇한다면 너희가 왕 될 때 우리도 너희처럼 옆에 껴서 같이 왕노릇 좀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쓰라린 마음을 부여잡고 쓴웃음을 지으며 애통해하는 마음을 감추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전서 6장으로 넘어가면 그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도 나타났겠다. 바울도 부재 중이겠다. 바울 대신에 바울의 권위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생겨났겠다. 그들은 바울을 의심하며 바울은 사도가 아닐 거야 라고 말하며 바울 대신에 우리가 스스로 특별하다. 이제 어떤 교회의 권위, 바울의 권위, 바울의 가르침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방종하며 교만하며 의심하며 분열하였던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교만할 수밖에 없었는가? 바울이 그 원인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즉 그들이 이렇게 교만했던 이유는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의 권위 밖으로 넘어가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성령의 은사에 취하여 바울의 권위를 넘어서서 완벽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의 헬라, 로마의 그 방종한 문화를 그대로 교회 안에 끌고 와서 성경의 통제, 말씀의 권위도 우리를 제약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기록된 말씀의 권위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권위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여 공동체의 권위, 교회의 전통에 순종하는 것, 교회의 원칙에 따라가는 것, 목회자의 권위에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큰 날개 그늘 아래 쉬며 그 안에서 말씀이 주는, 예배가 주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 우리가 이 순종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권위, 말씀의 권위를 거부하며 넘어서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적 권위를 뒤흔드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상처투성이의 교회, 항명하는 교회이지만 바울은 끝까지 이 고린도 교회를 붙들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16장에 보면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에서 바울이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때 너희에게 가리라라고 말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즉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를 지나서 이제 너희에게 갈 텐데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잠깐 들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만 허락하신다면 얼마 동안 너희와 체류하며 함께 동고동락하며 꽤 많은 시간을 너희에게 다시 재투자하며 너희의 신앙이 정상궤도에 오르도록 힘써 돕겠다라는 바울의 선한 뜻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라 4장 17절에 보면 디모데까지 나를 대신에 먼저 파송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해 칼날을 내세우고 자신의 등 뒤에 시퍼런 대못을 꽂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바울이라고 한다면 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을 진작에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저는 저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처럼 크게 의심하며 이렇게 큰 실망을 안기는 교회를 만났다면 저는 애정과 사랑을 이미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목회자로서 고린도 교회와도 같은 스타일의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면 최악의 목회일 것이고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번아웃되어 병원에 입원하거나 쓰러지거나 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는 피하고 싶은 임지 유형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물심양면으로 세워주고 이제는 떠났을 때에도 여러 편의 편지를 발송하고 고린도 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라는 목표점을 제시해주고 등 뒤에서 칼을 꽂는 이 배은망덕한 교회를 바울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보듬어주고 감싸 안아주고 사랑해 주려 합니다. 왜 이렇게 바울은 교회를 향한 큰 사랑을 보이는지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바울은 교회를 끝까지 사랑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은 이미 큰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두 손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붙잡기 위해서 의기양양하게 공문을 붙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서 사울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바울의 히브리식 발음이며 바울은 사울의 헬라식 발음입니다. 사울은 공교롭게도 낮은 자, 높은 자, 사울은 높은 자, 바울은 낮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식 발음, 헬라식 발음이든 상관하지 않고 사울 높은 자에서 바울 낮은 자로 바뀌어진 이유는 그가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의아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 있는 사람들을 체포하려는 공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나를 박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한 몸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하나로 여기신다는 것을 사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교회를 만나든 어느 교회가 자신의 마음을 쓰라리게 아프게 하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울이 아직 변화되기도 전에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이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 배반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바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아본 바울이 교회를 자신의 과거의 모습처럼 자신을 향해 등을 돌리는 교회를 바울은 끝까지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교회를 핍박했지만 예수님은 그 바울의 모습 그대로 보듬어 주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받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과거의 자신의 모습처럼 바울 자신을 의심하고 핍박하고 등 돌릴지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예수님이 바울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큰 사랑 보여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저 역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받은 사랑을 그대로 교회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두 손에 받은 사랑, 우리가 교회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나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나 외에 다른 타인과 타자에게, 교회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5강 강의를 듣고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 책별 성경 공부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에 순종하며 교회를 더욱더 사랑한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날로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커져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